자, 성경을 바로 알자 시리즈. 자, 오늘 이제 한글 성경의 역사 문제점을 이제 세 번째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왜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환을 보세요. 메뉴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은 역사를 통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전해져 왔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돈 주고 사서 그냥 쉽게 얻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요 무수한 우리 선배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고귀한 희생으로 보존된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아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 걸까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을 보존케 하시기 위해서 그 희생을 감내하게 하신 거예요. 그분들도 영광을 받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죠. 나가 하나님 자녀라고. 성경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자, 누구든지 자신이 들고 있는 성경이 보존된 성경인지 아니면 변개된 성경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죠. 그런 면에서 작금의 한국 기독교는 변개된 성경과 바른 성경을 분별하는데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다 이거죠. 소경이에요. 소경은 앞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뭐가 있는지를 자기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들이 소경인 사람을 인도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작금에 지금 한국 기독교에 속한 교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성경 변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를 못해요. 좀 틀리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리고 바른 성경의 중요성도 인지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신앙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냥 헛되이 자기가 자기 만족으로 믿는 거예요. 나 잘 믿었어. 나 괜찮아.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냥 괜찮아.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비참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는 제가 핵심 주제는 뭐냐? 한국 교인들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개혁성경과 이 대한성송회가 출간한 개혁개정판 그 외에 잡다한 이 한글 성경들은 심각한 교리적인 오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게 눈으로 안 드러나요, 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피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르면 그건 가짜라는 게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쉽게.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근데 거기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교리적인 구절들을 교묘하게 변기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 수작이라는 거죠. 그래야 왜냐? 사람들을 속이기 쉽죠. 그래야. 그래야 아이 성경도 괜찮다고 그렇게 속이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그러면 개혁 성경이 잘못됐고 바른 성경이 중요하냐? 오늘 성경 번역의 원칙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 왜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혁 성경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개의 실상을 제시함으로써 이 나라 기독교가 쓰는 개혁 성경, 개혁개정판 실체를 들춰내고 바른 성경의 중요성을 오늘 이 시간 강조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개혁 성경과 개혁개정판이 어떠한 교리에서 변개가 되어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를 잘 직시하셔야 돼요. 아하,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단순히 무슨 좀 번역이 좀 잘못됐다든지 단순히 무슨 표현이 좀 구시대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보세요. 첫 번째.
정확하지 않고 쉽지도 않은 성경에 속고 있는 한국 교회입니다. 자, 1번 밑에 성경의 정확성, 성경의 가치를 좌우하는 첫 번째 핵심 요소다 이거죠. 따라서 성경 번역의 제1원칙은 뭐냐? 읽기 쉬워야 한다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현대인 성경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하면은 그게 해결되는 건가요? 성경 번역의 제일 원칙은 사람이 읽기 쉬워야 된다. 읽기 쉬우면 차라리 만화책으로 만들지 그래요? 읽기 쉬워야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성경의 가치는 그것이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라는 사실에 있다 이거죠. 이와 같은 권위를 지니는 근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절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며 이거죠. 또 이것이 모든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성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항상 기업에도 최종 규칙이 있고 국가에는 최고의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거를 그냥 좀 틀려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 집문서나, 그렇죠. 자기가 거기 이렇게 임차로 들어가 있는 전월세 계약서, 거기가 좀 틀려도 되나요? 난 여기 보증금 1억 줬는데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고쳐서 집주인이. 그런 다음에 좀 이거 틀리면 어때? 이러면 돼요? 근데 왜 성경은 좀 틀리면 된다는 말을 왜 하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성경이 인간들이 가진 계약서보다도 못하나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 헛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헛된 신앙. 괄호 2번 보십시오.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수용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번역본이 쉽게 이해된다거나 어렵다는 것은 상대적인 평가이지만 번역의 정확성은 절대적인 평가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읽는 어떤 게 읽기 쉽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구절이 정확하게 어떤 교리를 가르치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게 말씀인데 이걸 갖다가 누구든지는 빼고 그냥 믿고자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도 괜찮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예. 번역은 절대 평가예요. 예. 읽기 쉬운 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괄호 3번. 그러므로 절대 평가에서 변개된 것으로 판명된 번역본은 단지 쉽게 이해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성경의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한성서공회의 명분이 뭐냐면 좀 더 읽기 쉬운 거로 바꾸겠다. 개혁성경이 좀 어려운 문자체로 돼 있으니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상대평가라는 거죠. 절대평가는 뭐냐?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개혁성경의 저본 자체가 절대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갖고 뭘 개정한다느니 뭐 추가한다느니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이로써 대한성서공회가 출간한 개혁개정판이라든지 여타 출판사들에서 출간한 온갖 현대식 성경들, 제가 이건 지은 표현이에요. 현대식 성경들. 그렇죠? 뭐 현대인의 성경이든 뭐 무슨 성경들 많잖아요. 쉬운 성경이든. 예. 그런 것들은 결코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번 보세요. 개혁개정판과 개혁성경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국교회들은 여전히 미혹당한 채 변개된 성서들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자, 한글 성경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거죠. 일단 보세요. 바로 1번. 우선 변개된 원문에서 번역되었기 때문에 단어나 절 자체가 어떻게 돼요? 삭제되었고 단어들이 또 첨가되기도 했으며 또 바른 단어들이 잘못된 단어들로
대체됨으로써 심각하게 왜곡된 본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괄호 2번. 둘째는 뭡니까? 1911년, 1938년, 1961년이라는 출간 연도에서 보듯이요. 당시에는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들과 번역상의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대한성서공회나 한국교회들도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3번. 셋째, 한글 맞춤법이 시대에 따라 변화함으로써 현재의 맞춤법에 따르면 잘못된 표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개역성경으로는 더 이상 성경 판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자 대한성서공회는 개역성경의 첫 번째 문제점, 즉 변개된 원문으로 인한 삭제와 첨가와 대체 등으로 유발된 교리적 오류들은 사실상 수정하지 않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점, 즉 어려운 한자 표현이나 소소하게 잘못 번역한 오류들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발행한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거예요. 자, 성경 번역의 원칙이 뭐냐? 성경 번역의 원칙은 읽기 쉬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성서공회나 한국교회들은 이게 중요한 건 줄 아는 거예요. 요게 아니라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정확성이라는 거예요. 정확성. 그러면 개역성경이 잘못됐다. 그러면 왜 잘못됐냐 이거예요. 왜? 대한성서공회는 바로 이거를 근거로 잡는 거예요. 읽기가 어렵다 이거. 자, 한국교회들이 쓰는 개역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다 인지를 해요. 그럼 왜 잘못됐냐 이거예요. 읽기 어렵다. 읽기 어려운 거에는 뭐 맞춤법 이런 게 있겠죠? 한자. 이게 문제다. 이렇게 한국교회들이나 대한성서공회가 이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개역성경에서 그냥 우리가 수정만 합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정확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예요? 정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역성경이 번역을 못했다라기보다는 정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변개된 원문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죠. 변개된 원문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번역을 잘하려 해도 애당초 변개가 돼 있으니 번역을 잘 해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변개된 걸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보존학회, 우리 성경대를 믿는 교회들은 이게 문제다라고 진단해 준 거예요.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변개된 원문에서 번역된 성경은 애당초가 인정될 수가 없는 거다. 바른 원문에서 번역된 성경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한국 교회들과 대한성서공회를 들어서서 이거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가려버리고 뭐예요? 아니야, 요거 때문에 그런 거야, 요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극단주의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아, 저긴 너무 극단적이야. 저기는 무조건 성경이 아주 그냥 이거 마귀 성경이고 이거 뭐 다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런 소리, 허튼 소리 하고 있는 거니, 그래서. 네. 왜냐? 자기들이 잘 봐도 이게 근원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를 사실은 양심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적해 준 것만 제대로 듣고 봤다면 아, 이게 문제라는 걸 인지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인지해버리는 순간 그들의 공든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대한성서공회가 그동안 거짓말해왔다는 게 들통나는 거고 한국 교회들도 그동안 헛되이 가르쳤다라는 걸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적한 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이거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게 맞는 건데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대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야. 이렇게 그냥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문제가.
자, 그래서 그 밑에 3번 보세요. 변개된 개혁 성경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반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혁 개정판에 대해 쉬워졌다고 하고 또 현대어 표현이 나온다고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변개된 핵심 부분들은 전혀 어때요? 개선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대로 그냥 미봉책이에요. 미봉책. 예. 암 환자하면 암을 수술하든지 항암제를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화제를 주는 거예요. 그냥. 야, 너 배 아프지? 그냥 소화제 먹어. 그냥.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 짝이 쓸모없는 거죠. 대한성송회가 이 불량품 개혁 개정판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속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지금 물론 개혁 개정판은 뭐 거의 이제 명성이 없지만 제가 그래도 이 옛날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성송회의 이런 술책이 결국 한국 교인들로 하여금 바른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1994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거는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그리고 4년 뒤 1998년에 이제 그러고 나서 한 8년 지났다 봐야 되죠. 8년인가? 아니지. 한 10몇 년 뒤에 2012년에는 이제 어때요? 개혁 성경 판권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개혁 성경이 잘못됐음을 실토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원문에서 번역된 성경이다라고 인정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싫은 거예요. 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존립할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들은 그동안 어떤 거예요? 교인들을 속여왔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때요? 교인들이 실망하고 떠나버리겠죠. 그럼 자기네 밥줄이 끊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속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세요. 2번. 한국 대형 교단들의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보세요. 밑에 1번. 한때 한국교회 17개 교단에서는 개혁개정판을 사용하겠다고 결의했었어요. 하지만 80% 이상의 지역교회들은 여전히 개혁성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왜요? 교인들이 안 사거든요. 개혁개정판을. 아니 어차피 개혁성경에서 그냥 뭐 거기서 고친 거면 아예 됐어요. 그냥 이거 볼게요 이거죠. 뭐하러 몇만 원 돈 내서 사냐 이거예요. 돈 아깝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한성송회도 그래서 사실 여기서 패착을 한 거라고요. 개혁개정판을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판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가증스럽냐면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을 때는 2단으로 매도해버리면서 개혁개정판이 나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그거 사겠다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무슨 성경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2번 보면 더 가관이에요, 이게. 특히 한국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예장 합동 측은요, 개혁개정판 사용을 교단총회에서 결의하기 전에 대한성송회와 오랜 동안 협상하면서 거대 교단으로서 많은 수의 성경 판매 대가를 합동 측에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었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패널 돈 줘라 돈. 인센티브 줘라 이거죠. 또한 추후에 성경 번역의 합동 측 번역진을 교세 비율에 따라 새 4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보장받는 등 협상을 통해 교단 몫을 제대로 챙겼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신문에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혁개정판에 자기네 교단 사람들을 심어놔라 이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와 사상대로 번역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개정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까지 요구한 거예요. 아니 이게 정치 집단이지 이게 교회입니까? 자, 3번 보세요. 한편 대한성송회는 개혁개정판을 한국교회 예배용 성경으로 각 교단이 채택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가장 많은 성경을 판매할 수 있는 교단인 합동측이 개혁개정판에서 합동측의 신학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면 받아들이겠다는 협상안을 내놓았었고 또 실제로 수정했다는 거죠. 아니 자기들이 7만 군데나 고쳐서 그랬으면 정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합동측이 그걸 안 사겠다고 하니까 아 왜 이래? 그러면 니들이 원하는 대로 고쳐줄게. 또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인가요?
소위 성경을 번역 출판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자격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자, 4번 보세요. 대한성서공회는 수정을 하면 잘못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개역개정판을 채택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단어들을 바꾸는 성경 변개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또한 대한성서공회나 합동 측은 물론 개역개정판의 사용을 이미 결정했던 교단들 역시 변개된 성경의 실상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 채 영적 혼란을 초래하는 번역본을 성도들에게 제시한 것은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한국의 대형 교단들은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들이 왜 이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죠? 한국의 대표를 한다는 이런 큰 교단의 유명하다는 목사들이나 이런 교단의 그런 임원들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대하니 그들이 교인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이 교인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겠어요? 돈벌이 수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죄다. 네. 자, 그럼 이제 3번 보세요. 개역개정판의 변개 실상과 교리적 오류들. 자,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은 똑같이 아무리 7만 군데를 고쳤어도 변개되어 있는 것이. 자, 그러면 보세요. 1번 보세요. 그 밑에 첫 번째. 자, 이제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에서 변개가 이루어졌는지를 볼 거예요. 자, 1번. 개역개정판은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변개시켰다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시면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구절.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요한일서 거기 5장 7절을 보시면 자, 성경 전체에서요 삼위일체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구절을 뽑으라면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결국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정확히 증거한 구절은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이에요. 삼위일체가. 근데 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그 다음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절이요 개역성경에는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다른 개역성경 든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뭐라고 반발하냐? 아니야, 우리 성경에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없음이란 단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7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 있죠? 이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이 없으면 어되냐고 6절 보세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우리 구절은 이게 다 6절이잖아요. 그런데 개역성경에서는 우리 여기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이거 있죠. 이게 7절로 가 있어요. 이게 7절로 가 있고 우리 성경에 있는 이 7절은 어때요? 아예 없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교활한 번역이라는 교활한 변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를 가장 정확하게 증거하는 구절을 싹 교묘하게 빼고 6절에 있는 거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흐리멍텅한 사람들은 우리도 있어요 7절 이러겠죠. 삼위일체를 없앤 거예요. 아십니까?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거 찾을 필요 없어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접시 위대하도다. 그렇고 우리 성경에 뭐라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바로 누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판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인간인 그로 바꾼 거예요. 그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냈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왔지. 근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하나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7절. 자, 사도행전 8장 37절. 제가 36절부터 읽을게요.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이거죠. 지금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믿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있으니까 나 침례 받을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바로 받은 게 아니라 37절 보세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랬죠. 그 말이 뭡니까? 침례를 바로 받을 수 없고 너가 마음으로 먼저 믿고 나서 받는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시가 고백을 합니다. 거기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구원에 관한 정확한 정답이에요. 그런데요, 개역 성경에는 이 37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없음. 그러니까 만약 개역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침례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 없음. 38절. 그러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러니까 신앙 고백도 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나 침례 세례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어? 없음. 그냥 바로 세례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인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침례, 그 사람들은 침례 세례라고 하죠. 세례를. 그 관계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는 없다고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자, 개역 성경이 없음이라고 그랬다면 개역 개정판은 그럼 그걸 기록했어야죠. 근데 개역 개정판도 완전히 삭제시켜버렸어요. 그게 개정한 거예요? 자, 바로 3번 보세요. 이런 구절들 외에도 요한복음 6장 69절, 9장 35절, 사도행전 4장 27절 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삭제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2절, 또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미카 5장 2절, 골로새 1장 15절, 마태복음 1장 23절, 요한계시록 1장 11절, 요한복음 3장 13절, 누가복음 2장 33절 43절, 바로 이런 것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그분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동정녀 탄생을 입증하고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는 말씀들을 개역개정판은 모두 변개시키고 있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이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7만 군데를 고쳤다는데 변개된 거 똑같아요. 그냥 이게 개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개역성경, 개역개정판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변개된 성경을 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한국 교회들 알기를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야. 그럼 순진한 개신교인들은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개역성경 펴주면서 여봐 예수님은 창조됐다 그러잖아. 그러면 깨갱 하는 거죠 거기서. 그럼 목사들은 자기네 교인이 여호와의 증인 갈까봐 딱 미리 공표를 하죠. 여호와의 증인 무조건 피하세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낮죠. 수준이. 그렇죠? 자, 이제 2번을 보세요. 밑에 2번. 개역개정판은 자 이제 두 번째 변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증거하는 말씀들을 변개시킨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면 마태복음 18장 11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구절이 삭제되어 있어요. 없다고 나와요. 없음 이렇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말씀은 위대한 사역 아니에요. 이게 없음으로 돼 있어요. 자, 또 개역개정판에는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와요. 지고. 네. 그거를 단골 메뉴로 잘 써먹는 집단이 바로 박옥수 집단이거든요. 지금 특히 세상 죄를 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대체? 네. 지구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죄를 도대체 지고? 우리 성경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단순한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구약처럼 세상 죄를 덮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렇게 변개시켜 놓은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건데 세상 죄를 지고 간대 예수님이. 무슨 짐꾼이에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지고 가려고? 그게 개역성경이라고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괄호 3번. 특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특히나 제가 지금 이렇게 찾는 구절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에게 이 구절만 딱 짚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로서, 자,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될 게 갓난 아기라 했을 때는 이게 단순히 육신적인 그런 아기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갓 출생한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갓 거듭난 사람. 자, 그럼 보세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대요? 자라게 하람이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갓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판은 이게 뭐라고 돼 있냐? 여기다 첨가시킨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람이라. 즉, 이 사람들의 개념은 뭡니까? 구원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 뭐 성경을 계속 알아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변개시킨 거 한 단어만 넣은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개역성경의 심각한 독소가 개역개정판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 교계에서는 칭의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통해 성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알고 가르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 구원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구원 받으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열심히.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의 신세계 역본에도 이 구절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걸 갖고 또 얘기하면 또 개신교인들은 깨갱 하고 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보세요. 개역개정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돼요? 변개시켰다고 합니다. 변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자잘한 걸 변개시킨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들만 변개시킨 거예요. 괄호 1번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요. 개역개정판은 뭐라고 되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라고 변기되어 있어요. 자, 이 성령과 영은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네. 성경에는 영이 인간의 영도 있고 또 마귀의 영도 있고 짐승의 영도 있다고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성령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영이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자, 영으로 살아났다는 말씀은 이 문제점이 뭘까요? 또 문제점이 몸이 부활했다라고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영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희 사람들 좀 귀신 있잖아요. 귀신. 휘 이런 거 있잖아요. 영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살아나신 거죠. 근데 영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그 꼬마의 귀형 캐스퍼처럼 있잖아요. 영으로 휘 이렇게 다니는 거. 이렇게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몸의 부활도 이렇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로 2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의 많은 무오한 증거들, 이거를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무오한 증거라고 그래요. 무오한 증거. 무오. 이 말을 여기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한자로 보면 돼요. 오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무오하다는 말이. 오류가 없다. 그런데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판은 확실한 증거라고 나와요. 그러면 또 이걸 보고 아유 야 이거나 뭐 차이가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무오한 증거는 오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거짓 증거. 여러분 증거가 위조되면 어때요? 완벽하게 위조된 증거는 진짜 확실하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증거 자체가 뭐예요? 거짓인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게 단어가. 이게 확실한 거냐 무오한 거냐 이게 비슷한 거 아니냐가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확실한 증거에는 거짓 증거도 많아요. 아십니까?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어떤 그런 정신 나가 빠진 학자들은 무슨 이상한 유해를 갖다가 이거 예수님 뼈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눈에 보이잖아요, 뼈가. 그럼 그게 확실한 증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증거가? 거짓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오하다는 얘기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 증거들이 오류 없는 정확한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증거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상한 학자들이 소위 이렇게 조작해놓은 그런 거짓 증거도 확실한 증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그 표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3번. 요한계시록 11장 17절은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개역개정판은요.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것만 나와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 성경에 뭐라 나와요? 지금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적으로 있을 거라는 걸 가리키는 건데 개역개정판은 앞으로 오시란 말을 뺐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안 온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끝!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재림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딱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그것도. 이걸 다 빼면 눈에 보이니까 딱 교묘하게 하나만 뺀 것이.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뭐 이런 거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개역개정판은 지옥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을 변개시켰다 이거죠. 예.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옥을 변개시킨 거예요. 지옥을. 지옥의 실체를 가려버렸다라는 거죠. 예. 자, 지옥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혼은 소멸된다 가르치거든요. 지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지옥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 말대로 그냥 무덤이고 그냥 우리 사람이 죽으면 끝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라는 걸 가르쳐 줘야죠. 성경에 제시를 해야죠.
바로 2번 보세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죄인이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불타는 가운데 고통받는 형벌의 장소라고 그 참혹함을 경고하고 있다 그죠. 성경은 총 54회 지옥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개역개정판은 41번 지옥이라는 단어를 삭제했고요. 대신 지옥을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음부나 수월이라고 변개시킨 거예요. 음부나 수월. 그걸 갖고 무슨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5번째 보세요. 자, 개역 성경은요. 사탄의 정체를 밝히는 말씀들을 변개시켜 버린 거예요. 자, 마지막 한번 찾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거기 보시면은 거기 9절이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의 또 하나의 이름을 지금 계시해주는 중요한 구절이죠. 자, 근데 개역성경에는 이 구절이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바꿉니다. 계명성을 풀이하면 새벽별이 돼요. 새벽별. 그럼 새벽별은 누굴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사탄을 증거하는 구절을 한국 교회들이 쓰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런 오류가 나오느냐? 루시퍼는 히브리어로 헬렐이라는 단어로 뜻으로 빛을 비추는 자, 빛을 전달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탄은 천사가 아닙니다. 원래 사탄은 그룹이었어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룹이었다고요. 근데 이 자가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이름 자체가 빛을 비추는 건데 빛도 아니에요. 이 자는 빛도 아니고 그냥 빛을 비추는 건데 이 자가 이제 어떻게 하냐?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아닌데 빛을 비추는 일을 했으니 빛으로 가장을 하고 천사가 아닌데도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사탄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판에요. 계명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게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덜 떨어진 학자들은 사탄도 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히브리어 헬렐에는요. 별이라는 단어가 코캅이에요. 코캅.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코캅이라는 단어가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사야 14장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변개시킨 거죠. 사탄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을 몰라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한국 교회 목사들 중에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루시퍼라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러면 다 알면서도 왜? 다 아는데 근데 그들의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그럼 그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알았을까요? 킹제임스 성경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마디로 킹제임스 성경을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자기네 성도나 교인들한테는 전혀 오픈을 안 해요. 왜냐? 그거 오픈하는 순간 바로 그 다음날 이제 교단으로 호출되거든요. 네. 들어와 봐요. 어제 뭐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교환 나눠준 거 여러분 뒤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개역 성경에는 심각하게 변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일단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구원에 관한 교리가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관한 그런 교리가 가려져 있고, 또 마귀의 실체를 주장하는 그것도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오류라는 거죠. 그런 성경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분을 계시하신다 그랬다고. 그럼 성경이 올바라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성경을 기조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